갑자기 깜짝 놀랄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이 어떤 것인가요?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대상으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엄마야, 아빠, 혹은 믿는 사람들은 주여, 이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이 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보, 상근아, 아이들 이름이나 혹시 남편 부르거나 이럴 때가 있나요? 불신자들도 간혹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세상 모르게 깊이 잠자던 요나였는데 얼결에 선장이 깨웠을 때 일어나 보니 자기 때문에 배가 깨어질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 제비 뽑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요나가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언제 깨어질지 모를 폭풍 속 배와 함께 타고 가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용기 내어 말하긴 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바다 속에 던져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기 밥이 되어 그 냄새나고 축축하고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은 아마 하나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폭풍 속에 다시스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로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가두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마 요나의 그 심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고통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징계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요나를 사랑하는 그의 아들로 여기셨기 때문 아닐까요? 그 사랑의 징계는 반드시 그 아들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서 아프게도 아니지만 그 맴매를 하고 야단을 치면 내 자식은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은 엄마한테 다시 안기지 않습니까? 엄마 하고 안기고 용서를 구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남 같으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이 요나의 기도, 이 요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또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요나가 배 안에서는 깊이 잠자며 갈 수 있었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편안히 잠자며 도무지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둘러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요나가 겪었던 이 물고기 뱃속의 상황, 그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는 어떤 위험들이 있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도 물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 물이 자기 목을
자기 몸을 감싸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졸면 그 물속에 빠져줄 것 같은 그런 익사의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둡고 축축한 이 죽음의 냄새, 그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표현은 이 바다풀에 감겨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그가 겪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속에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잠을 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 아니었을까요? 잠들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구분되지 않는 3일 동안 요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은 무덤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빛도 없고 냄새나고 숨쉬는 것조차 힘든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비록 내 죄로 인해, 내 잘못으로 인해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푸는 답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특별히 기도밖에 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셨건만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소환하시고 또 물고기 뱃속까지 넣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 고통의 징계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요나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 말씀이 오늘 딱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들리지 않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요나서에도 스올이 표현되어 있고 이 시편 139편에도 스올이 나와 있는데 이 스올은 무덤과 같은 곳, 곧 죽는 자들이 가는 곳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망 또는 지옥,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라신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 다시스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니느웨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자신 어떻게 못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때로 내가 받기 어려운 그런 사명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대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고 물어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의 마지막에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시 요나에게 비로소 대답하시고 자기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가 주의 성전까지 도달하는 것을 이 요나가 비록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일들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겪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당하면 더 막기 전에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비결 역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고난을 끝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고난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그만 되었다, 그를 놓아주라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의 토에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만약 물고기가 배에서 떨어지는 요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빨리 삼키지 않았다면 아마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그 요나가 뱃속에서 막 그 3일 동안 계속 움직이고 막 발로 차고 이래서 답답해가지고 토해냈다고 치십시다. 만약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 요나를 토해냈다면 어땠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역시 물속에 빠져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곧바로 물고기가 삼키고 또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낸 그곳이 요나가 살 수 있는 육지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물고기가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다시 부르신 것이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요나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기도와 달랐을까요? 4절과 7절과 9절에 보면 그 다른 차이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 상황,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더라도 그곳에서 요나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말은 마음의 번민으로 가득 차 영혼이 피곤하고 그리고 사흘 동안 이 잠 못 이루고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느라 발버둥 치는 그 가운데 그 영혼이 피곤할 때도 그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여호와를 생각했다. 죽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로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뱃속에서 기도할 때 아무 소망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시 니네로 가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요나는 이제야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 물속에 아직 빠져나오기 전에 이미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다시 그 소원을 지키겠노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겪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구원을 갈망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 요나서의 그 표현으로 바꾸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산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제발 죽겠다 죽겠다 말씀하지 마시고 죽을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시며 다시 니네로 가는 길, 사명의 길을 회복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가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들은 그 원인이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우리 자신에게 있을 때가 많지 않나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저지르고 또 내가 잘못 선택한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많지 않습니까? 비록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비록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비록 나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런 위기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냥 한숨만 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덤 같은 절망 속에 갇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 중에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고난도 영원하지 않고 기도 중에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의 경우 징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요나에게 폭풍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일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은 그냥 편안하게 그의 노년을 보내고 그렇게 살다 죽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닥에서 그냥 물에 빠져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요나를 찾아오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성도의 고난을 통해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또 다시 자기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 모든 목적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쓰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서 요나처럼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다시 우리의 사명을 듣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82장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